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만남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 안에서 서로 선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뿐더러 부모는 자식을 선대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목표한 것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살죠. 그러나 성도들의 싸움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수호를 하기 위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수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 약속,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할 때 그 진리가, 그 약속이 친히 능력이 되어 성도들에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줬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근심거리를 갖다 줘서 주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 거할 수 없게 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약속,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능력이 되고 성취의 그 은혜를 갖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재수감되기 이전인 AD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방문코자 하다가 대신 편지로서 목회에 대한 실체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서가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시정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바울은 믿음과 인간됨은 충성되고 성실하나 이 소심한 성격과 이 젊은 나이로 인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디모데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디모데가 혼자 열정이나 열심이나 또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대로, 지도했던 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라라고 하는 제시도, 조명도 해주시죠.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진리의 영으로서, 성취의 영으로서 그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앞세우고 나아가고자 하면 성령은 친히 그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영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논리나 이 세상이 제시한 의무적 논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요소가 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를, 그 말씀을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입각하여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입각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그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영혼도 온전히 지켜 보호해질 뿐더러 영적인 것도 승리하게 되고 상대 속에서 역사하던 악한 영도 진멸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음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인간적으로 나 자신 하나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가 수호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비참하고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면 세상의 논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상대를,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수호할 뿐더러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단단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1차 감옥에서 투옥되었다가 나온 이후에 재수감되기 이전의 시간이죠. 인간적으로는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 마음에 수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수호, 진리에 대한 수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대한 수호, 그것이 우리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을 승리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능하게 하시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우리는 조금만 은혜를 입고 나면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내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신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음을,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은 이유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자신의 부족했음을 고백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중요함이 이렇게 크고 진리를 알았을 때 그 진리를 수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이 수고하고 무거우라고 자신을 명예로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도록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맡기심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신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냐 충성된 자냐로 갈리고, 주님을 또 알게 되었을 때는 주님을 아는 그 진리를 내가 수호하고 있느냐 수호되지 못했느냐의 차이는 주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느냐로 갈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을 흉내내거나 세상의 갑주를 입는 것으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진리를 수호함 속에서만이 그 능력이 주어지고 능력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있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소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한 정곡을 찌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운 것은 연소함 때문에 아니야. 네 소심함, 네 성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진리가 수호되어질 때 그 진리를 앞세우고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네가 경륜에 차서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 걸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신앙은 철저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든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하나님 주셨던 그 진리를 악한 영에게 꾀임을 받았어든 세상을 흉내내서 그 진리를 잃어버렸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다면 그 진리를 알고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주기를 엎드려야 되고, 진리를 내가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멸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적으로 받았거나 인간적으로 해석하고자 했거나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진리를 수호하지 못해서 진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죠.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진리가 수호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두 번째 의미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은 악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말 낮춥니다. 그건 인간적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작다한 이유들이 생깁니다. 섭섭함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어떤 이유 하나 될 수 없는, 머리조차 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악인 중에 괴수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신 이유는 내게 많은 일을 하게 하려 함보다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죠. 젊은 사도였을 때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고 일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사도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후일에 자기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자신을 일찍 불러주셨음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묵묵히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떻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도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안 가져요. 그것은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이름을 가감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의 참된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조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아, 저것이 신앙이구나 길잡이가 되고 굳이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신앙의 길을 누군가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걸어온 삶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애써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 사도 바울의 설명이 다 필요 없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선 진리의 수호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긍휼을 입히셔서 먼저 불러주셨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거나 결코 우월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오늘 자신의 위치, 자신이 행동해야 할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식으로 악한 영들의 꾀임을 이겨냈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와서 성도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붕붕 뜨게 만듭니다. 교만해지게 하죠. 높아지게 하죠.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정죄와 비판이 입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더 이상 수호되지 못하죠. 진리를 잃어버린 성도는 비참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어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이렇게 앞서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신이 대단해서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영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부추겨도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악한 영을 내쫓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진리가 수호되어지고 진리가 수호되어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입각하여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영역입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영역이 없죠. 양심이라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짐승은 도덕과 윤리적 범주가 없기 때문에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 양심이 찔려요. 내 양심이 가르쳐줍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고 죽이고 그들은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그 양심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사인을 줘도 우리는 양심의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행동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가르쳐도 계속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자죠. 정말 악한 자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가르쳐도 찔리게 해도 눈 딱 감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부정할 뿐더러 자신에게 있는 이 기본적 신앙조차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모르고 행한 자에게는 긍휼이 있지만 알면서도 행한 자에게는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착한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 양심과 성도들은 신앙적 양심이 같이 있죠. 그 예민한 양심, 그 신앙적 양심을 가리켜서 착한 양심일진데 그 양심을 거리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말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머릿속에서는 다 이해가지 못했을지라도 네 양심이 너를 가르쳤음을. 신앙의 양심. 우리는 그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순간에 진리를 넘어서 신앙의 근간을 다 버리는 겁니다. 마지노선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선한 양심이거든요. 신앙의 양심.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의 찔림을 저버리고 행동하다 보면 어떤 문제까지 오냐면 더 이상 진리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는 믿음의 파선입니다. 믿음에 대한 파선은 진리에 대한 훼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파선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양심이, 거룩한 양심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말미암아 계속 찔림을 주고 안 된다고 붙잡았는데 그것을 계속 저버린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찔림을 줘도 더 이상 이제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조차 없는 그 자리까지 가는 순간에 믿음의 파선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파선,
진리에 대한 파선, 그 대표적인 인물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는 선한 싸움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선한 싸움을 멈추는 순간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죠. 세상의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거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수호되지 못한다면 어떤 능력도 더 이상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에다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수호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찔림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유지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 속에 진리가 수호되지 못하고 신앙의 양심조차 작동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악한 자였음을.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주께서 긍휼을 입혀주셨고 긍휼을 입혀주신 까닭은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고,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악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선대의 은혜를 베풀어줬던 은혜는 유별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본질적 신앙, 그 진리가 수호될 만한 겸손의 신앙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겸손의 진리가 수호될 수 있는 이 마땅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